네, 창세기 1장에도 태초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가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여기 두 개의 태초는 한국말은 똑같은데 그 원문의 의미는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의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시작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세상의 창조 전에, 시작 전에 존재했던 영원한 시간, 아르케라는 단어 헬라어로 썼는데, 이것은 기원적인, 더 근본적인 무한한 시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세계지만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은 누굴까요? 4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안이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과 생명을 동일한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빛은 생명이고 생명은 빛이다. 그런데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근데 그 생명은 아르케라는 단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빛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광합성 작용을 할 때 산소를 배출하죠. 그래서 O2입니까? 그 산소를 배출해서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제공하죠. 빛은 온도를 조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 없으면 다 얼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죠. 호흡하는 산소도 또 온도도 전부 다 생명이죠. 그런가 하면은 추우면은 빛이 없으면 어두우면은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에 떨고 또 수면도 잘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잠이 안 오면은 햇볕을 쬐라고 하잖아요. 그 햇볕에서 나오는 성분이 우리가 수면을 취하게 하고 안정감을 주고 면역력을 길러주죠. 그래서 저희 그 딸 가족도 보니까 갓난아기 다이어트 다 벗겨가지고 그 뒤뜰에 가가지고 이제 1살도 안 된 아이를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다 벗겨서 뒤뜰에서 계속 이렇게 일광욕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아기가 몸이 빨개져요. 또 아빠도 다 벗고 이렇게 일광욕하고 또 아들도 시키고 근데 이제 우리는 겨울에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겨울에도 하고 있고 그 빛이 면역력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빛 자체는 물리적으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빛이 임해야만 예수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만 생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그 안에 생명을 주셨어요.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생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쉽게 알아보자. 쉽게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반응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죽으니까 어두움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두움 가운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을 비추니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움은 두려움, 공포, 걱정, 파괴적인 것, 시기, 질투, 싸움, 분열, 또 어떤 중독, 육적인 생각, 이러한 것들이 가득 지배합니다. 그런 어두움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러 예수님이 왔죠. 그리고 이 성경에 처음에 등장하는 분이, 이 성경은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나오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낳고 보냄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증언하러 왔으니 7절에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너무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니까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을 소개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 빛에 신발끈도 묶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빛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님께로 인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11절에 왔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하셔야 되죠. 하나는 자기 땅이라고 그랬고, 이 땅이.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이죠.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예수님께 와서 나에게 절하면 뭘 준다고 했죠? 이 세상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하니까 그렇게 유혹했죠. 예수님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건데 자기 것을 예수님에게 자기가 주겠다고 그러는 거죠, 사단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속에 우리가 섞여서 사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땅의 주인이 빛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여기에 있죠. 우리의 담대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이 땅에 사는 인간의 모습을 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안 믿어도 엄청난 얘기죠.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내 것이다 그러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무슬림도 불교도 힌두교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원래부터 하나님 것이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은 그냥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은 예수님이 왔을 때 알아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어떤 정보도 필요 없고 어떤 복음 전하는 것도 필요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아도 어떤 논리로 설득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아도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이 빛을 주었기 때문에 타락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사랑을 줬고 빛을 줬는데 인간이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봤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했죠? 여관도 문을 꽁꽁 잠갔고 그리고 문을 안 열어줬고
거부했고 결국 할 수 없이 염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어두운 인간의 타락상,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서 누가 설명해 줬어야지 알죠. 주님이 가르쳐 줬어야지 알죠. 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게 얘기를 해줘야지 알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몰랐냐면 어두움이 너희를 지배했기 때문에 너희가 모르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건 납득이 부족하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합리적이지 않고 안 보이고 이래서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두움이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예수님 믿어야 되죠? 영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영접해야 된다. 그러면 영접은 뭐죠?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한국 TV를 가끔씩 스쳐서 보는데 겁도 없이 영접이라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왜 저런 예능이나 이런 데서 영접이라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쓰지? 크리스찬을 좀 맛본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영접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좀 추상적이니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길거리에서 처음 본 사람이나 그냥 스치듯이 보는 무슨 마켓 주인을 대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를 대하는 거하고 여러분 동생이나 여러분 자녀를 대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을 슈퍼의 주인처럼 대하지 않아요? 다릅니다. 비중이 달라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비중과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혀가지고 잠깐 인사한 비중이 달라요. 그게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나 보이지 않는데 영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영접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사람의 비중을 두듯이 차이가 있듯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내 인생의 내 왕자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냥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게 내어줬는데 변하지 않는다. 가치관이 안 변한다. 생각이 안 바뀐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안에 정말 들어오셨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에게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부모에게 대하는 것과 지나가는 어떤 상인을 대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바뀌고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가 아기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오늘 안 데리고 왔네요. 예나도 데리고 오고 재현이도 데리고 오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뀔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내 자녀들이 어리지만 같이 예배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변화가 이전에는 내 삶에 중요하지 않았죠.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더 쉬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모르면은 그냥 쉬는 게 더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더 자는 게 중요하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뉴욕대에서 학생들 성경 공부하는데 한 학생이 주일날 뭐 하냐 하니까 4시까지 자고 일어나서 먼 산을 바라보고 한숨을 쉰 다음에 공허함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온다. 그게 내 주일이다 그랬어요. 그 학생 성이 고시고 지금도 그 이야기가
제가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가치관이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부호한테 지난주에 같이 대화를 했는데 밥을 먹다가 뭐가 되고 싶니? 제가 물어봤어요. 5년 공부하고 히첼링 달아. 다붕첼링 달아. 요 볼로히베. 볼로히 후스치 베노. 베노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 학교의 교수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크리스티인이 되기 보스 이흐스토로볼링 박시볼로히 후스치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고 MIU 교수가 되면 좋겠다 그랬어요. 제가 MIU는 크리스찬 학교니까. 근데 MIU는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크리스찬이 없는 대학의 교수가 되고 싶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요?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 신비는 하나밖에 설명을 못합니다. 창조주가 내 안에 왕자에 앉아 계신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씩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상하지 않다. 당연한 것이다. 너무 멋진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걸 알겠죠? 영접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내 인생에서 웰컴하는 거예요. 웰컴.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매 순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왕이 돼서 살았는데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변하죠. 이게 영접해요. 받아들인다. 그런데 그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뭐 자녀가 되면 되는 건데 왜 권세라는 말을 썼을까요? 권세라는 말이 킹 제임스 버전에 power라고 나와 있어요. NIV는 right이라고 나와 있어요. right. 권리. 그런데 power가 더 맞습니다. 능력, 힘, 권세, 파워. 왜 파워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크게 세 가지만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세 가지만 얘기하면은 첫 번째 예수님이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만지지를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마귀가 나를 인도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마귀가 그냥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우리가 떠는 게 아니라 그들이 떠는 거예요. 그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일이 잘 안 돼도 꼬이는 것 같아도 뭐가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도 걱정할 수는 있지만 오래 지속해서는 안 돼요. 우울할 수는 있지만 우울함이 오래 가지 않아야지 정상입니다. 요한 에슬레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요한 에슬레를 만났던 사람이 요한 에슬레를 보면 우울함이 단 10분도 넘기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그랬어요. 요한 에슬레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카톨릭이었어요. 미국으로 선교사로 왔는데 선교하다가 카톨릭의 신분으로 선교사로 파송해서 왔다 선교하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고소도 당하고 뭐 이상한 문제가 엮여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죠. 돌아가는 배에서 풍랑이 만났는데 거기에 어떤 그룹이 모여서 조그마한 그룹 몇 사람들이 풍랑이 오는데 찬양하고 뭐 어마어마한 거 이 사람들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두려워서 너무나 힘이 드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찬양을 하고 있지? 그래서 고민이 된 거예요. 내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나?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하루는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올더스게이트라는 그 스트리트에서 어떤 사람이 로마서 1장을 강의하는데 듣다가 거듭나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지난주에 최일복 목사님 설교했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복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부터 from the faith to the faith,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켜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다가 이게 업앤다운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된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항상 너무 든든합니다. 뉴욕에서 15년 전에 일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맨 앞에 앉았는데 그 맨 앞에 학교에서 앉아가지고 항상 챙겨주고 그랬어요. 잊어버렸나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예수님이 지키시다. 그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능력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소원을 주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너의 하나님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줘요. 나는 교수가 되고 싶다. 박시볼힉 흐스티벤 교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소원을 주면 하나님이 교수가 될 수 있는 어떤 지혜, 공부하는 능력, 힘을 공급해 준다.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가 되게 중요하죠. 외국어 언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깨닫게 해줍니다. 짧은 시간에 어떻게 공부해야지 언어를 메스터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필요하다. 그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윌리엄 커리 같은 선교사의 아버지는 19세기 선교사의 아버지는 인도에 가서 선교했잖아요. 언어를 19개도 넘게 했어요. 근데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분이에요. 구두 수선공이었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들어오니까 공부한 거예요. 독학한 거예요. 윌리엄 커리의 한번 전기를 읽어보세요. 애들한테도 사주고. 윌리엄 커리의 전기. 윌리엄 커리의 생애. 너무너무 멋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슨 낙천주의자도 아니고 우리는 이상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나에게 어떤 소원을 주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신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무슨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좁죠. 그게 또 특징이죠. 몇 시간 만에 바로 내려놓습니다. 아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실행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내려놓습니다. 세 번째, 구하는 것을 주시고 하나 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으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 물질을 구하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구하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구하고, 그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실 때 이게 하나님 주셨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실 때 그 알아보는 능력. 여기서 멈출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걸 주면은 그냥 우연히 또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구나, 또 주시는구나, 또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담대해집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온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거죠. 빛은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왔습니다. 그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접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내 주인으로, 내 안에, 내 마음에 내가 할 수 있어요.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혼동이 되죠. 우리는 어두움인데 어떻게 깨닫지 못하는데, 빛을 비출 때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접하죠? 내 힘으로?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13절이 필요합니다. 한번 보죠.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이들은. 첫 번째 뭐죠? 혈통, natural descent. 두 번째, 육정, human decision.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의 뜻, a husband's will. 이렇게 나왔어요. human decision이라든가 인간의 결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왜 husband's will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의 뜻을. 남편이 자, 지금부터 우리 아기를 가집시다 해서 낳는 그런 육신적인 일처럼 되는 게 아니다 그럽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 인간이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다. 요즘은 아기 낳는 것도 많이 계획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이 어떻게 꾸미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혈통은 뭡니까? Natural descent. 어떤 우리의 가진 혈연이나 친족이나 부모 관계나 자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지연, 혈연도 아니다.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좀 이런 걸로 통할 때가 있잖아요. 지연, 혈연, 가족, 또 human decision 이런 게 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이 내 구주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로만 된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 원래 어두움이니까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불을 켜줘야 돼요. 처음에. 근데 그 불이 어떻게 켜집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싶네? 주님께 가고 싶네? 주님께 삶을 드리고 싶네? 그러니까 믿음 방법은 다 다르죠. 누가 전도해서 왔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 걸어가다가 교회를 보고 갑자기 교회가 들어가고 싶어져서 들어가서 예수님 믿고 이런 일도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저를 누가 전도했는데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19살 때 예수님 믿었는데. 근데 전도했는데 교회 나갔어요. 1년 동안 그냥 다녔어요. 저는 거의.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누가 하라고도 안 했고 누가 저한테 기도를 가르쳐준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기도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매일같이 저녁 9시만 되면 기도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기도실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배웠어야지 하죠.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마디, 두 마디. 그래서 매일같이 1시간에서 2시간을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목에서 피가 터지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3년 넘게 목이 쉬어가지고 살았어요. 목결 한 번도 제 목소리를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누가 들으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짜증날 수도 있는 그런 목소리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스탑을 못하겠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상황이 소리 지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목소리가 돌아오고 지금 목소리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하랑호이. 파볼 하랑호이였어요. 하랑호이 맨. 여러분은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빛을 알지 못하고 빛을 받을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빛이 왔는데 몰아내서 저 마구간으로 몰아붙인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근데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고 어떻게 예수님 믿은 것입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나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까? 사람 관계가 바뀌고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사람을 보는 태도가 바뀌고 약한 사람을 보는 태도가 바뀌고 전부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여인들 존중하는 거, 여자 약한 분들 존중하는 거, 사랑하는 거, 학교 세우는 거, 병원 세우는 거. 우리나라에 누가 한 것입니까? 처음에. 전부 선교사들이 와서 한 거잖아요. 그 선교사들의 정신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다시 태어난 권세, 말씀이 그들 안에 온 결과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있다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런데 예수님 그러면 한 가지 있어야 되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하늘나라를 그리워했을까요? 그리워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있을 때 하늘나라 그리워했나요?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여,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다, 가졌던 그 영광으로 여기 있는 제자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늘의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땅에서 난 분과 하늘에서 온 분이 차이입니다. 이 땅에 성자들이 많고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많은데 하늘의 얘기를 못하는 것은 하늘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영광으로 저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바울은요, 천국까지 갔다 왔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차라리 이 장막집에서 육신을 벗고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다. 빌립보서에 말씀했죠. 고린도전서에 말씀했죠.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사오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아직 이 땅에 있는 것이 유익하다.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랬어요. 천국이 영적인 세계가 그리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그리워했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너무 황홀하니까 저기 내려가기 싫습니다. 저 도시에 다시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희생하고 이 땅에 오신 줄 알겠죠? 어떤 걸 희생하고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줄 알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어둡고 타락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며 사는가? 어떤 것들을 포기하며 살고 있죠? 어떤 것들을 주님 때문에 내려놓고 살고 있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저희는 2026년에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글로벌 미션과 다이아스포라 미션. 글로벌 미션은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다민족들 그리고 많은 외국의 영혼들, 특히 몽골과 영혼들을 계속해서 선교하는 것. 그리고 다이아스포라는 한국에서 와 있는 외국 학생들이나 외국 분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들이 다시 나라로 돌아갈 때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들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 두 가지. 특히 바울은 외국을 갈 때마다 이스라엘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도 안 믿으니까 외국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그 외국인들을 통해서 자기 본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투식이 밖에서 이걸 나눠주는데 안 받으니까 되게 수줍어하면서 한쪽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줘보라고. 그래가지고 주고 놀라운 풍경 아닙니까? 한국분이 아닌데 몽골분이 한국분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저는 2026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초대도 하고 바자회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식도 만들고 그래서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바자회를 했는데 거의 160명에서 70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왔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옷도 가져오고 한 주는 이런 일. 그래서 두 가지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026년에 다이아스포라 미션, 흩어진 외국인들, 나그네들. 그 다음에 글로벌 미션, 열방을 향한 선교.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